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랄게나 주의 손이
불붙으시 부신 주의 은혜 조가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동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이 본인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우선하는 지혜를 주셔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혼란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2025년을 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일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시 중식주일 헌금을 성탄감사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의료 사태도 해결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셔서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말씀 카드도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1시간 전과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초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6일부터 새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1 제자양육 마더와이즈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새해 직분자 임명되시는 분들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계획안을 로비에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새해 예배 담당에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과 중식은 로비 게시판을 보시고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교사 찬양대 재직회 부서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3 성경통독 완독하신 분은 체크해서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신청서 보시고 봉사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환 전도사 아동부 부임했습니다. 박정훈 김민아 청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벤티움 3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인데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29역, 다음 주 1구역입니다. 29역의 이일영 집사님, 임미라 권사님 1년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15구역의 송영묵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어제 같은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드는 생각은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이 있죠. 시간 가는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다. 그래서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60km, 또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때가 되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연초에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죠. 올해는 내가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도 꼭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 생활 꼭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다. 11조 꼭 해야 되겠다. 올해는 가정 예배도 드려야지. 그래서 한 해 시작할 때는 다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꼭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작심삼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못한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서 2025년은 정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았는데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너무 시끄럽고 또 정치인들은 막 싸우고 하여튼 어려운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의 또 수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은혜인지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자기를 너무 잘 알죠. 바울은 내가 누구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바울에게는 과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는 너무나 악했고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입니다. 바울의 최대 약점이죠. 박해자라는 소리만 들으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야, 너가 사도의 자격이 있냐?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바울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사도가 맞냐? 그래서 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과거는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그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그건 이전 일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스데반 죽이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죽였지만 과거는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 근데 사실은 자격이 없다. 그 맞는 말이죠. 사람들 말이.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혹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저분은 아주 옛날에 못됐다고,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고,
저런 사람은 아이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간혹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과거에는 저렇게 못된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 큰 은혜인가.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럼 나은 게 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좀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좀 괜찮고 누가 덜 괜찮고 누가 좀 낫고 그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참 못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너는 참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 때는 우리는 네 맞습니다 하죠. 근데 우리들끼리 뭐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굴 정죄하고 누굴 비방하고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굴 뭐라고 하냐? 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가 있냐? 너도 죄인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그런 의미인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고 감사한데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너무너무나 큰 은혜죠.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없는 우리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일하도록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유재명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결이 뭡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은혜라고, 은혜. 생각해보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모자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순간마다 정말 다 은혜였다. 목회하면서
목사님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세요. 교인들이 하여튼 고비와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때는 교인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6명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5명이 죽고 세월호 안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 믿고 또 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분의 과거를 아는 분들은 막 놀래요. 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예수님 믿고 달라졌지? 맨날 그냥 싸우고 욕하고 막 집에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는데 와,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바뀌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술도 좋아하시고 아이고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셨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뭐 가족들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저희 아파트에도 한 6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60대 한 중반 정도 후반 정도 되셨나. 이분이 평소에 술을 드시면은요, 와, 그냥 뭐 욕을 그냥 막 하고 저희 아파트 이렇게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술을 드시고 오면은 거기 전봇대를 딱 붙들고 서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뭐 욕을 하면서 누가 여기 허락도 없이 걸어 다니래 막 이러고 아니 세상에 그분 허락을 받고 걸어 다녀야 되는 참 동네 길을 근데 막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를 돌아다녀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엄청 질러 욕을 엄청 하고 그러니까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꼭 집을 찾아서 가서 집에는 잘 간대요. 한 번도 못 찾은 적이 없다는데 근데 이분이 또 집에 들어가면 막 우당탕 소리 나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뭐 아주 난리. 왜냐하면 우리 윗집이거든요. 우리 윗집 다 들려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랬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일 같지가 않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저분 안 됐다 해서 가서 좀 길에 주저앉아 계시길래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어르신 그러고 가니까 넌 뭐야 이 자식아 그래갖고 아이고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다시 제가 왔는데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막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참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그런 공고한 삶,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셨어요.
바울이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삶의 고백, 간증을 하면 아마 똑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삶의 어떤 살아온 경험이나 그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2024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신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나된 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너무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더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뭐 매도 맞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또 파선도 하고 동족과 강도와 강과 이방인과 시내 광야 바다 거지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보통 수고가 아니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큰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고를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바울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격 없는 자,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이죠. 어저께 고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10년 가까이 고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고은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도 걸리시고 폐결핵도 걸리시고 계속 끊임없이 몸이 아프시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고은 목사님 평생 너무 정말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이제 그래도 하여튼 평생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잘 살다가 남편 몰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 돈을 날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남편, 시부모님 얼굴도 못 보겠고 그래서 이혼하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 소리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그리고 이혼 안 해주고 한 번도 티 안 내고 더 잘해주고 섭섭한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좀 잘 살만 하니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병간호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병간호를 하고 자신에게 해준 거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도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가고 오랫동안 병간호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에게 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좋은 부부로 사셨구나. 그리고 그 남편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너무 커고 은혜가 커가지고 그걸 보답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게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고가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더 많이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어서 달란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더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주의 일에 힘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